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죠. 전에 어떤 악한 행실을 했었나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멀리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악한 행실의 대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바다의 고기든 공중의 새든 육축의 모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최고 높은 자리 두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시고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너희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자비를 많이 베풀고 구제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이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끔 완벽하게 에덴손을 창설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는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이길래 이거 먹으면 죽는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구라는 거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 대답을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나무로 비유했는데 정말 주님은 또 나무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고 하시면서 이 거짓 선자를 주님은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이름을 걸고 지금 그 속에는 거짓 선자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거짓 선자를 어떻게 비유했나 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나무 이름이 등장했어요. 가시나무다 그랬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얻을 수 있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지금 거짓 선자를 빗대서 주님께서는 가시나무다 엉겅퀴다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요, 이 거짓 선지자를 지금 못된 나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이 못된 나무는 이 못되다고 하는 거는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아주 좋지 않거나 아주 고약하고 나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는 나무니까 지금 못된 나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못된 것을 사람한테 비유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못된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못된 것은 누굴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못된 나무는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그 결과는 주님은 말로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나무는 곧 못된 나무는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셨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못된 나무 정령 이 불에 던져진다는 건 어디 불인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먹지 말라. 진짜 죽는 것은 어디서 죽는 거예요? 둘 때 사망 곧 불못이 진짜 죽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되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니까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리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라고 이렇게 최고의 자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못된 나무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악한 나무 악한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곧 누굴까요? 주님은 그 악한 여기서 못된 나무라고 했고 악한 나무라고 했는데요.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3장 5절에는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뱀이 이제 등장을 해서 주님께서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을 지금 완전히 뒤집고 있지요.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이제 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속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지금 이 악의 실체가 지금 나타나서 이 악한 나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났지요. 하나님 자리에 넘나 보다가 그 자리에 비길이라 했다가 그냥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도 쫓겨나서 이게 땅에 찍혔는데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건만 이제 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를 지금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요. 진짜 실상은요. 그거 먹는 날에는 죽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열매가 그 악한 나무가 뭐길래 그거 먹으면 죽게 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 줄 아는 여기서 선악이라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 선악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악을 알길래 그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악을 아는 날에는 다시 말해서 나무로 비유해서 열매를 비유해서 그 악한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코 우리에게는 정녕 죽음이 오는 건데 이거는 사탄은 그거를 갖다가 싹 바꿔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그 열매를 먹게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열매를 먹게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한 이 악한 이 뱀의 정체를 유혹한 이 형태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셔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탄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서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상실됐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무엇이 죽었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떠난 상태인 거예요. 왜요? 버렸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나무는 도대체 누군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싫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버리게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 열매를 일을 실인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 죽은 거예요. 죽어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을 버린 상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먹은 그것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주님은 하나님 버린 걸로 설명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절대 합당치 않은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못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청형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열매가 무엇이길래 어떤 거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냔 말이에요. 사단한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게 죄가 됐어요. 그게 허물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아까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해서 상실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따른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인 거죠.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곧 누군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진노의 자녀가 됐냔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는 누구한테 내린 거예요? 악한 사탄한테 내린 거죠. 그것에 불못에 들어가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은데 왜 그렇게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냔 말이에요.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영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면은 누구를 먹은 거예요? 누구를 따른 거예요 지금?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쫓아가는 것을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 말 들으면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 그 악한 열매를 우리가 다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너희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먹으면 결국은 그게 악한 행실이 돼서 그 악한 행실은 곧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떠난 거죠. 그리고요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쫓은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진노에 그냥 영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악한 행실이라고 했고 멀리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건 그 결과가 그것이 누구길래 어떤 거길래
지금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악한 행실이었고 마음을 멀리 떠난 마음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하나님과 지금 원수 사이가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지금.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믿어서 그대로 따르고 행동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됐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전에 이렇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인데 그런데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전에는 그랬지만 원수 사이였지만 지금은 그의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하시는 그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몸으로 오셔야만 했지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 거예요. 왜요? 영은 피도 없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야 죽고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이렇게 육체 몸을 입고 오셨죠. 그 해결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수 되었던 이 관계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 되어 있는 이 상태는 주님은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악한 행실을 육체의 죽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된 사이는 그 악한 사탄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해놨다라는 것은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서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된 사이에서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상태를 주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모자랄 것도 부족할 것도 결점도 하자도 전혀 없게끔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으셨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셨어요.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면서 못마땅해 여길 것이 전혀 없게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누구 앞에 세우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온전해야 갈 수 있는데 완전해야 갈 수 있는데 죄와 허물이 전혀 없고 그냥 티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렇게 했다고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게 한 거고 거룩게 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서 율법 철저히 지켜서 된 거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여러 군데 주님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원수 사이가 되었던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이 진노의 자녀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해주신 것 우리 이 거룩함 받으셔야 되겠죠. 이 거룩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까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은요 십자가로 그렇게 소멸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으로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럼 함께 죽은 거죠.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부활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한 몸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원수를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셨대요. 완전히 사라지게 없어지게 해주셨대요.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전혀 할 수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누구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랑밖에 없어요. 십자가 자랑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바울은 그냥 모든 일에 딱 한마디로 십자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켰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큰 사랑, 이 큰 구원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구절구절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로 이게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십자가 자랑 안 하고 누구 자랑하겠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는 우리 주님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표현하셨죠. 육체의 죽음이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화목하게 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화목하게 해 주실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이미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화목하게 되신 것 받으셨나요? 화목된 자가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죠. 그 부활로 인해서 또 모두 받았어요. 구원도 얻을 것이니 이 구원함을 받으셨나요? 주님의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갈 죄에서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데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목을 얻으셨나요? 지금 내 안에 이 화목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어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가 사이가 화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화목을 얻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화목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전에는 주인 아니었나요? 전에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어서 그러면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악한 못된 사단이 뱀이 주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딱 바꾸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맺게 되나요? 즐거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셨나요? 이 행복을 맛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 모셔서 지옥 갈지를 다 용서받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행복과 즐거움을 여러분은 누려보셨나요? 그쵸? 이 누림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지요.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언제처럼요? 우리가 신부가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한 날 진짜 행복하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단장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그 보물로 단장하고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것은 이렇게 주인으로 모실 때의 모습을 신랑과 신부로 지금 비유하신 것처럼 그때 그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 내 안에 이루어져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만 이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전에는 이 즐거움을 알 수가 없는 건데 잠깐 유사품인 거예요. 금방 좋은 것 같은데 금방 슬프고 세상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즐거움은 영원히 가는 거죠. 강같이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고 했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말고 이걸로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거했다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한다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거 십자가로 소멸하신 이걸로 그 안에 그 공로의 그 혜택에 내가 거하게 된다면 그러면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위에 터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이게 복된 소식인데 이게 기쁜 소식인데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이 공로로 이 일로 인해서 이 기쁜 소식이 누구나 다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주님과 화목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잡을 것도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이 해 주신 이것은 이 소식은 어디까지 이르셨다고요? 나만 듣게 하셨다고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세계 인류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거 다 이미 알려지게 하셨어요. 근데요 알려지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듣고 아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믿는 사람은 너무나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기서 절대 흔들리지가 않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가 이 믿음에 거하지 않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 천하 만민에게 다 이거 알리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그 터는 뭐고 그 믿음은 뭘까요? 욥기 38장 4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토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아멘. 땅에 기초 놓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었나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 터는 곧 무엇이냔 말이에요. 거기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세월을 맞게 되죠. 이런저런 일을 맞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서는 반석으로 표현하셨죠. 집 짓는 걸로 지금 표현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도 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집에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게 되는데 근데요 그 부딪히게 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 이유는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용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너지는 게 뭐고 그 반석에 세우는 그 이유는 뭘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만약에 않는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집을 짓는 비유로 말한다면 그 지초를 어디다가 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모래에다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모래에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비가 내리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요, 그냥 창소가 나서 그냥 범람하게 되면 홍수가 나서 이게 막 떠나려가게 되면은 그날에는 그냥 그 집이 부딪히게 될 때는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무너짐이 얼마만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심하기 때문에 건질 수가 없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터 위에 내가 굳게 서야 되는데 믿음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집 짓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믿음 안에 거야 된다.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로 지금 말씀하셨지요. 누가 뭐래도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기준은 누구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말을 듣고 있고 그냥 교리를 믿고 있고 그냥 또 신학을 그냥 지금 사람의 말을 사단이 꾸며놓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어떤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신학을 의하면 우리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예수님 말씀은 간 곳도 없고 그냥 전부 다 갖가지 이건 다른 이렇게 교훈을 세워놓고 이렇게 듣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결과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심한 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게 있으니 가장 심하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너져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당부하기를 그냥 너희는 믿음에 커야 된다. 그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해 놓으셨어요. 날마다 지난 자를 날마다 회개로 해가지고 용서된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하나님만큼 거룩할 만큼 우리 지옥까지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굳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갖다 놓고 율법에 의해서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것도 거짓말로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이렇게 속이고 있고 율법을 들이대면 어떤 계명을 어기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거짓말 시키고 사람의 말로도 그냥 학자의 말로도 거짓말 시키고 창시자의 말로 또 들이대가지고 또 거짓말 시키고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짓말로 해가지고 성도적인 차원이다 인도적인 차원이다 인간의 도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가장 좋은 걸로 미화시켜가지고 그런 죄 지으면 마땅히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일을 완전히 이거는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에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해서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전할 것인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의 말을 사람의 교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천하 이 복음이 다 전파된 건데 이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이런 일꾼 될 거야가 아니고 이미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복음 전해서 정말 그 지역 갈 영혼 천국 드리는 일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되겠지요. 이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누구 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어서 이 터 위에 굳게 서 있으셔야 되겠죠. 누가 말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교훈을 쫓고 있고 이 악한 영 다른 영을 쫓아가지고 이 불순종의 영을 쫓아가지고 지금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옳게 분별해서 많은 숫자가 가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소수라도 나 하나만큼은 누구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어서 우리 이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